무초당했나 예거에 같은 나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 소행하리라 나의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 못하게만 속죄 하리라 그 구원과 구원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 소행하리라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가 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과 줘서 주의 이름 소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 소행하리라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누구 한 번 기도 제가 네. 살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정말 공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이 목회연구원이 아버지 소수가 될지라도 큰 일꾼 될 수 있는 제목이되게 아버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머리와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아버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같이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예, 잘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 6과를 냈죠. 6과의 구원과 윤리의 관계. 구원과 윤리의 관계. 제 4장을 잠깐 보느라고 4장이나 5장을 좀 보느라고 지난과 구원과 윤리를 충분하게 좀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구원과 윤리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해를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을 물론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얘기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라고 하면은 구원과 윤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제6과 구원과 윤리의 관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각각 구원하고 윤리를 따로 이렇게 떼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서로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두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하고, 또 그것도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오늘 원래 이제 계획이 제7과 로마서 6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본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고자 합니다. 윤리적 삶에 관한 이제 그 내용인데, 이것은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가 바울의 신학이라고 하면 바울의 신학 가운데에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 얘기를 했던가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은 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길에 빠지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그 내용 가운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6장부터 8장 이 내용이 그렇게 그 내용인데, 어쨌든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육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육신이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육신이라는 말을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바울이 육신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딱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원래 계획이 그리스도인과 율법,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그거 특히 구약의 율법은 그냥 보통 모세 율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율법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이것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율법에 관한 문제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책의 7장, 8장 이 두 장이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 제 나름대로 한번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우리 수업에 여유를 좀 두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충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윤리적인 그러한 그 문제에 있어서 한번 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시간을 한번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 원래 그 순수 계획대로 충분하게 다 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다음에 조금 더 보충을 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 그 제7과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에 나타난 바울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의 방법, 이것을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 것을 한번 잠깐 제가 가능한 최대한 간략하게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구원과 윤리.
윤리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원과 윤리의 관계 잘 보이죠? 네. 예, 그러면 한번 이것은 여러분이 기억하겠죠? 이런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 우선 구원이란 무엇인가? 특히 바울 서신 중심으로 얘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때, 첫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렇죠.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 것. 그 생명도 영생, 단지 육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영적인 생명. 그다음에 우리 육체의 생명도 얻게 됩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그러한 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주신 생명, 그것을 회복하는 것, 얻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것. 근데 그 영생은 죽은 다음에만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건데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살되 참으로 복되고 풍성한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죠. 할 수 없이 나지 못해 죽지 못해 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풍성한 삶. 그것이 바로 그 생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 그게 영생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된 사랑, 기쁨, 평화, 그리고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구원은 바울이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살리라, 산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보통 산다는 걸 행동한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것은 행동한다보다도 그건 2차적인 얘기고 죽음에서 벗어나 참 생명을 얻는다. 참 살 것이다. 산다. 영원히 산다. 그런 뜻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산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구원이 왜 필요하죠? 그렇지. 우리가 인간이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고 육체도 이제 죽게 되고 그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불행인 거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최대의 행복이고 큰 복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 얻는 방법은 네, 오직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쳐요. 믿을 때 믿는다는 것은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해요.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알지도 못한 자를 어떻게 믿으리요?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고 믿으려면 알아야 된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복음을 들음으로써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0장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셨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다 아는 바로 크게 세 가지 직분을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그렇지.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 계시. 두 번째, 제사장이 하는 일은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은 의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예수님 우리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왕이십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앞으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자요.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요. 우리의 완전한 왕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걸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했을 때에는 지, 정, 의 세 가지 요소가 다 거의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감정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긴다겠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그렇죠.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그게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했죠.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된다겠죠? 사랑하게 된다. 누가복음 7장에 죄 많은 여자, 얘를 제가 그냥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것은 그만큼 죄 용서받은 그 감격, 감사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네,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에 관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 거야. 의지의 결단이죠. 의지의 결정.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살겠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세례 문답할 때 이걸 묻잖아요. 죄인인 걸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을 믿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까? 예, 아멘. 그게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걸 그냥 내가 저절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걸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의지를 통해서 그 시인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을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론 은혜가 먼저 있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 신앙 고백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요점을 다 얘기했어요. 필요성, 방법. 바로 우리가 믿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것이다. 이건 로마서 4장 나중에 기회 있으면 생각하고. 그다음에 구원의 3요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여기 보입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이게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구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원의 내용은 아까 얘기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인데 그것이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완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 하는데 그것은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것은 물론 뭐 장래가 보장이 돼 있지만 이미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죠. 보장이 될 뿐이지
그렇지. 다 구원된 건 아니에요. 시작이야, 시작. 예. 어린아이가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예, 맞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성장을 하고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천국에 올라가. 예, 그래 완성.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냥 이제 우리 뭐 조직 신학에서도 다 얘기를 하지만은 그냥 우선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영접하는 것이 곧 시인하는 거예요.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 인간으로서 필요한 걸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지? 거기에 뭐가 들어갔느냐? 첫째, 죄 용서를 받아요. 우리가 죄가 많잖아요. 그리고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받아요. 죄 용서받으면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 용서하면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다. 무죄. 의인이 되네. 그 다음에 생명을 얻어. 영생.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얻게 돼. 새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말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죄의 종이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지체,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한꺼번에 주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나는 제 용서는 받았는데 아직 새 사람은 안 됐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 되기는 했는데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 그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아이가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나듯이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록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 어리고 연약하지만. 그 다음에 구원의 진행,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화와 성장. 정화는 깨끗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의 죄와 구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됐죠. 우리가 다 믿음의 성숙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은 영화라고도 하는데 이제 죽었던 사람은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그대로 변화돼요. 새로운 몸을 갖게 돼요. 부활의 몸, 죽은 자는 부활의 몸, 그 세상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변화되어 새로운 몸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구원이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있어요. 우리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앞에 있을 것이 더 크고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한 다 구원이 보장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겠죠? 네.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다 이 영생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원한 영광.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걸 얘기를 한 거고, 이거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성구를 갖다가 여기다가 성령을 받는다, 자녀가 된다, 교회의 일원이 된다, 그다음에 그 성화, 정화, 죄에서 떠난다, 죄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것과 같아요. 비유로서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을 죽을 병에서 고쳐서 건강하게 해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다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시 더 큰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겠다. 그러면 그게 어리석은 거죠? 고침을 받았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 건강한 몸으로 성장하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죠. 네? 그래야 그게 더 행복한 삶이지. 병고침을 받는 게 아무리 큰 은혜라도 건강한 몸으로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더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곧 성화야. 성화. 그러니까 항상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고, 그게 윤리입니다. 윤리. 어떻게 보면 윤리는 이 성화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윤리가 바로 우리들의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그 윤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의 그 성화를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윤리적인 삶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단지 나 자신의 구원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세상에 그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세상에서 세상을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오셔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은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런 하나님의 일을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윤리적인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죄에서 구별되는 것, 떠나는 것. 두 번째는 성숙 성장, 예수님을 닮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측면에서 그 성화의 삶입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이것은 이제 조금 더 이 정화는 로마서 6장에서 8장, 6장에서 특히 우리가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숙 성장, 예수를 닮아 로마서 8장 29절에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게 성장하게 된다. 그 다음에 완성, 부활. 우리가 잘 알죠?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구원이 완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구원에 대한 것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했어요. 구원의 의미, 필요성, 구원의 방법, 그 다음에 구원의 내용. 내용에 있어서는 시작, 진행, 완성. 크게 보면 구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걸 우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윤리에 대한 것을 이미 우리가 배웠는데 그걸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우리가 바울의 윤리적 이상 4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요. 첫째,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첫 번째가 뭐라겠습니까? 구원 얻는 것. 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에서 5장. 두 번째는 6장에서 8장까지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거룩, 의, 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들에게 원하시고 계획하신 삶입니다. 그게 아까 제가 비유로서 얘기한 거, 병에서 고침받았으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보람 있는 일을 하라는 거. 다시 병들지 말고. 그 다른 말 한마디로 사랑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울의 윤리적 이상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적으로 세 번째 교회를 섬기고 네 번째 사회 속에서 빛을 비추고 정의를 실현하고 이렇게 그런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가능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 개인적인 측면에서 핵심적인 것 두 번째 것을 여기다 이렇게 그 기준으로 얘기를 했어요. 기준. 그러니까 윤리적 이상이 기준인데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아직 완성은 물론 아직 남았지만은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됐거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좀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다음 차원이니까 그걸로 놔두고 두 번째 것을 중심으로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사랑의 삶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그 로마서 6장에서는 너희 몸을 죄에게 다시 주지 말고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려라.
의를 위해서 우리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선을 이루면서 살아라. 선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선한 삶,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사랑이에요. 사랑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사랑이란 뭐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네. 사랑이란 상대방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귀중하게 여기면은 아끼고 돌보고 이렇게 섬기게 되죠. 자, 어쨌든 그건 이제 참고고. 자, 이 기준,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윤리적 삶에는 기준이 있고 이유가 있고 방법이 있어요. 여기도 기준.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또는 기준, 표준, 그 뭔지를 우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다시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실은 이게 다 율법에 나와 있는 건데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건데 여기서 잠깐만 얘기한다면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오해하기 굉장히 쉬운 게 있어요. 어떤 데는 율법을 지키라. 구약에서 그냥 율법을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산상고원 5장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노라. 너희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지켜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만 잘하면 그래,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디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했고, 특히 이제 바울 같은 데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 그걸 가지고 그걸 행할 수가 없느니라. 마음을 지금 앞심에 그래, 그게 다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서로 연결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혼동을 줘요. 어떤 때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네, 어디 보면 특히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율법을 특히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 인간이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다음 제 8장이죠. 거기 그 내용을 썼거든요. 언제 한번 시간 있을 때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근데 바울도 이상해요. 바울 자신도 어떤 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로마서 7장에는 또 뭐라 했냐면 그러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는 같은 바울이 어떤 때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도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렇지. 우리 못 지키는 게. 로마서 7장 12절은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렇게 써요. 바로 이 거룩의 선이라는 말이 로마서 7장 12절에 나와. 네?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이해가 될것 같아요. 됐어요? 그러면 다행이고. 문제는 인간이니까. 그래.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간 스스로는 못 지켜요.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키되 율법을 지키되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돼요. 구약 시대에 그 성전에서 제사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거, 절기 이런 거 다 지금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구약 시대에 또 시민법이라고 있어요. 시민법. 그 뭐냐면은 잘못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뭐 죽어야 될 사람 많을 거예요. 오늘 그대로 시행을 하면. 그렇게 오늘날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지켜야 됩니다. 율법의 정신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바울이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율법을 구약 시대에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사람이 율법을 정말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형식적인 율법을 지켜도 그 마음속에 율법의 정신이 없으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라 한 것은 그 율법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율법의 정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걸 다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을 안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율법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나부터 살아야지. 네, 나부터 살아야지. 그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넓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그래서 내 이웃을 용서도 할 수 있고 양보도 할 줄 알고 때로는 어려운 사람을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희생까지 하면서 남을 돕기도 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결국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도 결국은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가능하다.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가능하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그걸 지키겠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여기 제가 다 얘기했어요. 기준을 얘기했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 그게 곧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